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물밭 개구리 신앙으로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깊은 우물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구리는요, 당연히 우물 안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흔히 신앙인을 또 표현하는 말로 온실의 화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온실의 화초처럼 자랄 게 아니라 야생화적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우물 밖 개구리 또는 온실 밖에서 자라는 야생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때로는 전부인 것 같고 나라는 사람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는데 그 떠올랐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에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는 얼마나 나라는 존재에 갇히기 쉬운 대상입니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이렇게 또 우리의 참 작은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우물밭 개구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 자신에 갇히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우물밭 개구리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 자신에 갇히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물 밖 개구리 신앙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1,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우리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는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은 남유다 선지자고요. 활동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랑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요, 이름의 뜻이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껴안는 자라는 뜻이에요. 껴안는 자. 하박국이 뭘 껴안았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껴안고 중보한 사역자였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무엇을 껴안았습니까? 그는 한 시대를 껴안았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씨름하던 선지자였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하박국이요,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라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아마 이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자,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도 추정해요. 왜냐하면 하박국 3장 같은 데 보면요, 시기오노, 셀라, 영장 등 이렇게 음악에 정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하박국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요,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묵시는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다라는 뜻이죠. 경고라는 것은요, 원뜻에 가깝게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2절에 보면 그의 현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 2절에 강포라는 단어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걸 강포라고 하는데 이 강포라는 단어가요,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11절하고 13절에 보면 이 강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에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강포란 단어가 원어로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에서요, 포악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이 강포라는 것은요, 포악함이라고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폭력인 거예요. 노아의 그 홍수 시대와 같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요, 폭력에 의하여서 사회가 뒤흔들리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마치 홍수 이전에, 노아의 그 홍수 이전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탄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의지가 충만한 사회가 바로 노아와 하박국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120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120년 동안 노아는 뭘 외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심판당할 것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요, 하박국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말씀이 해이해졌다라는 뜻이죠. 이 해이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라 마비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지고 살고 있는 시대 모습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4절에 보니까 정의가 굽어진다라는 거죠. 정의로운 판결이나 징계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죄를 합법으로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이 왕노릇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에게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1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박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을 봅니다.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을 봐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박국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시의 사람, 묵시의 경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밤 9시에 이제 나갔다 왔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아이거든요. 왜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박국의 그 이름처럼요,
껴안다잖아요. 껴안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껴안아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껴안아야 될 사람 또는 껴안아서 살아내야 될 말씀, 이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부르신 곳에서 찬양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박국과 같이 현실은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뒷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물박 개구리 신앙은요, 나의 정답을 내려놓습니다. 하박국 1장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여, 이 듣지 않는 것과 같은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대답이요,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아,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건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정답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이 뭐였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냐?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래요. 심판하실 것인데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래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남유다는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박국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해할 수 없냐? 하박국이 생각해도요, 다른 그 누가 생각해도요, 사실 남유다보다 더 끔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갈대아요, 이 사람이었거든요. 바벨론이 더 잔인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 악한 지도층이 서민을 갈취하고 의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벨론 군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해 보이는데 어떻게 더 악한 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바벨론이요, 이집트를 대파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최후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한테 어떤 잔인한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 바벨론까지 끌고 갈 정도로 그들은 잔혹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사나운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신다. 이것은 하박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1절에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9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라고 해서요, 이들이 강포를 행하러 온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사로잡는 게 모래같이 많이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에게는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단어가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였을 겁니다. 왜냐면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을 묘사하는 데 쓰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실 거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모래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게 아니라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모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실 것이라고, 주셨던 축복을 모두 빼앗아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바벨론과 같이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볼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니까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지 않았습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보다 더 한 차원 위잖아요. 더 많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에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시선에 갇혀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이관희 집사님, 그분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저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도 이제는 암투병 중이고 아내도 혈액암에 걸려서 암투병 중일 때에 그 부부가 테이블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아내가 남편 이관희 집사님에게 묻거든요. 그 상황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했고, 자신이 사랑한 아내조차 자기도 암에 걸렸지만 아내도 암에 걸린 그 상황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맞이한 거야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죠. 끊임없이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바벨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내 정답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끔찍하다고 여기고 있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가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박국의 이름처럼 껴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껴안는 자가 되어서 정말 끊임없이 불법을 합법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껴안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껴안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우리보다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며 나에게 허락한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라는 우물 안에 갇히지 않고 나를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